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2026년도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2026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22절입니다. 22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아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2026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많이 연단을 받았어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저는 영적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연단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쉽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육체적인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연단은 정말로 힘들어요. 잘 몰라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운연 중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연단을 시켜야 해요. 왜냐하면 영이 무르익어야 돼요. 이 육체는 무르익지 않습니다.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 늙어져요. 그러나 영은 무르익으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젊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6년도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거예요. 열매를 얻었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연단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만 받으면 돼요. 예비해 주었어요. 물질도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나는 사랑하는가 봐요. 또 하나님도 동일하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부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육적으로도 확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는 뭐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마음 심령 가운데 아주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입을 벌리는 대로 확실하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제 2025년도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늘 옛날 것을 붙잡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찌했는데, 옛날 과거에 누가 나에게 이런 말 했는데 속이 상해 죽겠어. 아니에요.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고. 계속해서 1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통장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공이 몇 개 있어요? 10개요?
공이 2개 더 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저에게 특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0이 몇 개 더 붙는다고요? 2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보겠어요.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저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지금 보호자 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요? 출구하고 기뻐하고 출구하라.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읽어요. 이룬 비를 너희에게 시작. 이룬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려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해 주셔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24절 봐요. 2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누리면서 살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 나리로다. 이것을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요. 요즘 마당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말이야, 우리 은행 통장에 공이 2개가 더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식 계좌가 말이야 확 빨간색으로 다 돼버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주식 계좌 모르니까 그냥 통장만 얘기할게요. 통장에 아주 그냥 공이 말이야 1개, 2개 막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분님이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일해달라고 말이야 사람들이 막 손을 내밀고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말이야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 육적으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절 보니까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재정은 우리 은행에 있으니까 우리 은행 통장에 아주 그냥 0이 2개가 더 붙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리로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에 말이 빨간색 불이 팍 올라요. 빨간색은 주식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 훌륭히 문 닫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승진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이야 아주 그냥 좋은 부서로 배치도 받고, 승진하면 과장이 부장이 될 수가 있고, 부장이 차장이 될 수가 있고, 차장이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근데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팍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아니, 내 통장에 공이 2개 붙었어. 그러면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이 붙었는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그걸 다 사기를 쳐서 가져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메뚜기 타고 와서,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 윙 하고 막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 농사를 다 갉아먹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게 해 주시겠다네. 그 계좌에 영이 그대로 살아있다니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노동해가지고 얼마나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노동도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삽으로 일할 것을 포크레인으로 훅을 퍼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먹고 사는 세대예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곡괭이질하고 삽질해서 먹고 살고, 공업시대에서는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기술이죠. 뭐 종기를 만질 줄 알아야 되고, 기계를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그 공작 기계, 선반 이런 거, 밀링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먹고 살아요. 목수는 있잖아요. 망치질을 잘해야 먹고 살아요. 근데 정보화 시대에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를 알아야 돼. 정보를.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예요. 4차 산업시대는 AI 시대라 그래요. 이 AI 시대는 무엇이 발달해야 돼요? 인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이야 열쇠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 세상에 저기에다가 중국집을 하면은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은 맨탕에 맨탕,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을 하는 겁니다. 레드 오션이라 그래요, 이걸. 근데 남들이 하지 아니한 일을 자기가 개발을 했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블루 오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블루 오션을 잡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니 계좌에 공이 2개 더 붙는데 삶의 질이 옛날 같고 똑같은 농사 짓는 사람하고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3장 9절 봐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막강하느냐 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3장 9절인가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 이름이 이제 나타나고 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참 수치를 당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요. 그럴 일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다시 27절이에요. 요엘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보면 이제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일을 해주시고 2026년도에는 확실하게 일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공이 몇 개가 더 붙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리는 대로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1절 봐요. 31절과 32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꿈 있는 교회 이 성도님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은 한 2시간 20분 정도 지나면은 올해가 가버려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2026년도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희망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큰 일이 바로 새일입니다. 새일은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그 새로운 일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난다. 영이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는 그 연단받은 그 영혼이 젊어졌어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젊어진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당에는 마당에는 그 곡식이 미리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 틀에는 포도주가 사라지지 아니한 놀라운 역사, 이걸 현대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에 0이 몇 개가 더 붙는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하는 대로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에 무슨 색깔로 변한다고요? 빨간색으로 변해요. 우리 권사님은 도대체 뭔 소리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줍니다. 딸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또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상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계약 체결하자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이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32절 마지막으로 32절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아멘. 모든 부분에서 물질에서 구원,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